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때는 성찬 예식을 교회 파티하고 겸했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가져와요. 부자들은 아주 좋은 음식에다가 잔뜩 포도주를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을 차리고 포도주를 적게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빈손 들고 와요.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이나 포도주를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찬 예식으로 끝을 맺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성찬 예식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엉망이 됩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배불리 먹고 그냥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혓꼬리 소리를 하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음식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철철 굶고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먹는 거 입맛만 다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갈등을 가져오고 위화감을 가져오고, 잘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없는 사람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굉장히 잘못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임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굉장히 공격을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먹는 파티로 모이는 것이 미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뭐 미국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는 다 모여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커피 파티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댄스 파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에 중심을 주고 그러한 육신적인 펠로십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아주 집에서 먹고 집에서 마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그 점이 제가 이해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커피 파티를 하고, 심지어는 심한 교회는 모여서 댄스 파티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교장이지 예배 장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가 되면은 예배가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펠로십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음식을 사서 와요. 음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걸 막 싹 섞어가지고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함께 섞어가지고서 또 안 가져온 사람도 함께 먹으면 좋은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 자기끼리 먹고, 중간빼기는 중간빼기에서 앉아가지고 섞여 먹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데 앉아가지고 냉수만 마시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위화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때 잡수시고 술을 포도주를 마셔서 그래서 최후 만찬이니까 우리도 이게 만찬이다. 우리 만찬이다. 우리 먹고 마시고 만찬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고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22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말한 그대로 합니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말이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려거든 집에서 하라.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교회까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는 경쟁을 하고, 부자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굶주리고, 이래서 교회에 위화감을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시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냐?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칭찬하지 못할 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먹고 마시는 처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늘 기대를 하는데,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물질 들어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기관에서 이제 정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교회에 이존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드린 거 아닙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 교회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은 음식도 잘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은 부끄럽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 선생께서 말하신 이 성찬은 직접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고 오순절 이후에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에 바울 선생은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자칭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일평생에 바울 선생은 이 공격을 받고 그는 괴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받은 계시가 바로 가장 중심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 교리서가 없었으면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 같이 만세반석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계시와 묵시 가운데서 바울 선생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어요. 이 바울 선생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늘 공격했습니다. 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너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건방지지 않냐. 그런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님 친히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안 배웠지만 아라비아 3년에 가서 그는 그 사막에서 습교하면서 기도할 동안에 12사도들이 배운 그 지식보다 더 많은 계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진리를 바울 선생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성찬 예식을 바울 선생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받은 게 아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는 그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여러분 떡은 한 덩어리 아니에요. 한 덩어리에서 다 떼어서 먹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떡 한 덩어리에 소속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많아도 한 떡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한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었으니까요.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기는 먹었는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 그들이 광야를 통해 나올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스라엘 3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300만 있으면 그 중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겠소. 그래서 떠나기 전날에 아마 이런 이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두고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모세가 말하기를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이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모르겠어.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아버지, 어머니는 장님인데 광야 여행을 못할 것인데 어머니를 버리고 갑니까? 아니야.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여보, 우리 애는 소아마비인데 죄를 얻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머나먼 길을 버리고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하지요?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녁에 양 잡는 날에 해거름에 양을 잡아가 양푼이에 피를 발라서 전부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 양을 구워가지고서 이제 양을 고기를 먹습니다. 중풍병 걸린 할아버지에게 고기 한 점을 드니까 먹더니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장님이 된 엄마에게 고기를 한 점 먹이니까 눈이 확 밝아져 버렸어요. 수아마비 된 아들에게 고기 한 점을 먹이니까 수아마비가 떠나고 고침을 받아보러 갔죠.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들이 근과 음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을 테기 어디 있어요? 300만 도시면 여러분 병원만 해도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가득하고 그게 여러분 앰뷸런스만 해도 뭐 수백 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려면 수백 대의 앰뷸런스에다가 휠체어에다가 들끝에다가 이렇게 나가도 모자랄 징인데 그때는 앰뷸런스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고 들끝은 있었으나 들끝 들고 들려나갔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고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나가는데 그냥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가면서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 폐물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 덤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은과 금을 잔뜩 얻어서 나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시요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날 저녁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는 짐승이 먼저 나온 것부터 저 몇 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피가 있을 때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든 병과 약해서 다 고침을 받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금과 음을 구해서 전부 부자가 되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은 바로 여러분, 이 떡은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를 위해서 깨집니다. 제가 우리 연장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훼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때 떡을 뗄 때는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다 청산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또한 저주를 제하여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저주를 제하여.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내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몸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살을 표시하는 떡을 그냥 콩 쥐어 먹듯이 쥐어 먹어가는 안 돼요. 그거를 손에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잔을 마실 때 그냥 굵직굵직 마실 거 아니에요. 이 잔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해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 잔은 죄를 청산하고 이 잔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마귀와 세속을 이겨버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마귀와 세속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심판이 떠나가고 용서와 의와 영광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보혈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적극적으로 이런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시는 용서와 의와 평강을 열어놓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마귀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차에 오셔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알고 대해야 돼요. 성찬을 모르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떡을 먹느냐, 왜 잔을 마시냐, 알고 진리를 알고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큰 축복이 와서 성찬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 떼는 것은 얼마나 성찬이 즐거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잔치인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 방송사 카메라맨이 물속에 있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푸르에서 산소통을 넣게 하며 카메라 두고 뛰어들어갔다가 머리가 푸르 밑바닥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떠오른다 보니까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놓고 내게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예수를 잘 안 믿고 엄마만 열심히 믿는데 내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죄다. 아버지를 회개시키라. 이 자식이 뭐 어려우니까 두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란 끝이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부인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던 분이 자식이 그렇게 돼서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 회개 안 하면 자식은 평생 저렇게 못난다는 게 아니라 당장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이 성찬 예배 날이었는데 여기서 성찬을 내가 가져가서 성찬을 주라 그랬어. 성찬 떡과 성찬 잔을 담아가지고 있어. 그래 기도해주고 나는 전화라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성찬의 의미를 아들에게 가서 설명했습니다. 이 목 위에는 완전히 마비가 돼 눈알만 돌라요. 완전 마비가 돼. 그래 이 성찬은 오늘 목사님께 축복받은 성찬인데 이 살은 치료와 축복을 의미하고 피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만 살아있으니까 성찬을 받아서 먹고 그 성찬의 피를 마시고 그 길로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요 사이도 카메라 메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카메라가 무거운 겁니다. 목이 신경이 끊어져서 하치마비가 된 사람이 성찬 떼고 난 다음 나와가지고서 지금 카메라 메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성찬이 여러분 보통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 뗄 때 우리가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대하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아무것도 모르고 성찬을 그냥 콩 주워 먹듯이 주워 먹고 그냥 홀짝 마시고 아무 유익도 없거니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망령되이 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심판해서 성찬 잘못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큰 축복인과 함께 잘못되면 반대로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심판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시니. 새 언약 얼마나 좋습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은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어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이 언약은 효과를 발생하고 십계명을 어길 때는 이 언약은 무효다. 근데 구약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신기고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거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구약은 언약의 조건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선민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은 풍기박산됐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맺은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언약 파괴되고 버림받았죠.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세계 인류와 맺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원인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 이 언약의 피, 하나님이 이 보혈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해주시니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성령이 떠나고 매를 맞고 우중을 들어요. 그러나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다른 신을 섬길 일도 만무하고 우상에 절할 일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건 만무하죠. 이러므로 새 언약의 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피를 마음속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믿음으로 발라놓으면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고 마귀와 세속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언약을 맺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도장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꼭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을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늘 기념해야 돼요. 늘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충만한 은혜를,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중 축복과 삼중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은총을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 십자가에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첫째로 죄 용서와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지요. 둘째로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과 천국이 임하지요. 셋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을 얻지요. 넷째,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지요.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 이 성찬이야말로 그 내용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오중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한번 말해볼까요? 첫째로 용서와 의의 복음. 크게 따라하세요. 용서와 의의 복음. 둘째로 성령 충만과 성결의 복음. 셋째로 치료와 건강의 복음. 넷째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음. 다섯째로 부활과 영생 복음. 여러분, 이 오중복음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내용을 전하라. 그 내용을. 성찬 그냥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실 때 이 내용이 이 5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27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어. 어떻게 합당치 않게 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장난으로 남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마셔보자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와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장난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자이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아유, 무서운 죄. 깨어진 몸은 주의 몸이고 흘리지 않은 피함이 몸을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28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그러므로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일은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겠죠. 내가 과연 예수를 구주로 모셨느냐,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셨느냐, 내가 과연 이 떡의 의미를 내가 아느냐, 이 잔의 의미를 아느냐,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기 살펴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전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게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펴볼 때 난 그 의미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믿음이 없이 성찬에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와,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주의 몸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됨과 동시에 사망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여러분 잘 떼면 살고 잘못되면 죽습니다. 잘 떼면 영혼이 살고 육체도 살고 생활도 살고 못 떼면 영혼이 죽고 육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성찬의 뜻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무식하게 먹었다가 몸이 약해지고 본 병들고 잠자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도 많아요. 성찬 잘못되면 허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판받아 죽기도 해요. 성찬 잘 되면 강해지고 병 낫고 생명으로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 떼야지. 의미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장난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떼다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32절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미리 우리 살펴서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정당하게 했으면 심판받지 않죠. 내가 모르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고 믿고서 나가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찬을 떼면 판단, 심판 안 받죠. 올바른 태도로. 자기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찬 떼기 전에 내가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꾸중듣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떼면 심판받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마음이 더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찬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니까 먹어보자, 마셔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성실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리니. 판단은 뭐냐?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혹은 죽기도 하는데 그건 왜냐?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 잘못되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될 때는 회개해서 세상사 안 믿는 사람같이 지옥에 안 가도록, 그래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잘못되게 성찬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주님이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혹은 죽게도 만들고, 회개 안 하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처럼 멸망받지 않도록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성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활 환난이나 공고나 즉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범죄해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냐 찬양할 것이는데,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것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는 거죠.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자원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을 때려왔을 때 성찬을 성찬답게 거룩하게 해야지 그냥 파티에 와서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 성찬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기다려라. 그 다음 34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려. 성찬을 성찬답게 떼야지 그걸 먹는 파티로 만들지 마라.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오너라. 집에서 마시고 오너라. 이게 성찬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지 파티가 아니다. 그 성찬을 파티로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지금 파티를 안 만들고 우리는 성찬에 조그마한 떡 조각과 조그마한 잔을 마시니까 이거 가지고서 뭐 배불릴 일도 없고 취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예 그냥 식탁을 차려놓고 그냥 잔을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냥 막 먹고 막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성찬을 성찬답게 하냐고 파티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것을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다 먹고 오고, 그리고 성찬을 뗄 때는 다 기다려서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모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